자, 그러면은 라합이 머물고 있었던 것이 성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라합이 있었던 그 성곽도 무너졌을까? 아니, 그 전에 라합을 빼돌렸을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출애굽을 한 다음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겪게 되죠. 40년의 광야 생활 겪은 이후로 이제 모세도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남은 사람은 이제 여호수아와 출애굽 2세대가 드디어 남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게 됩니다. 모압 땅 시딤에 요단 동쪽, 요단강 동쪽 12km 정도 되는 곳에다가 광야에서의 마지막 진을 치게 됩니다. 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게 됐는데, 시딤이라고 하는 곳의 이름은 아카시아 나무가 많았나 봐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지역이고, 과거에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제 후계자로, 이제 이 후계자가 내 뒤를 이을 거야 라고 해서 후계자를 세웠던 것이 바로 이 시딤입니다. 여호수아가 자신이 후계자로 세움받았던 그곳에서 모세가 이미 오래전 40년 전에 이제 정탐꾼을 12명의 정탐꾼을 가데스 바니아에서 가나안 땅으로 보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이 시딤 땅에서 여리고성을 향하여 2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여리고성은 그렇게 만만한 땅이 아니에요. 성벽 두께도 굉장합니다. 성벽 두께도 굉장하고, 더군다나 첩보 활동이 굉장했었던 것 같아요. 이 2명의 정탐꾼을 보낸다고 그러니까, 정탐꾼이라고 좋게는 이야기하지만 영어로 말하면 스파이잖아요. 스파이를 보내니까는, 007 같은 스파이를 보내게 되니까, 여리고 왕이 이 소식을 어떻게 전해 들었는지 정보통을 통해서 전해 듣고 군사를 풉니다. 그리고 이 스파이 2명이 이제 잠입할 만한 곳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전가를 보내서, 야, 스파이가 들어오면 우리한테 꼭 이야기해줘야 돼 라고 말을 전하게 되죠. 사람들이 많이 모일 만한 곳, 어떤 곳일까요?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은 카페? 모여서 차도 마시고 이런 곳. 하지만 그 당시에는 카페라고 하는 개념이 없고 술집 혹은 여관, 이런 곳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었죠. 외지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 그곳에 있는 한 여인에게 여리고 왕이, 야, 2명의 정탐꾼 오면은 나한테 꼭 알려줘 라고 전했는데, 이렇게 전가를 받은 이 여인의 이름이 바로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이 라합은요, 아모리 족속에 속한 여인이었었습니다. 아모리 족속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지만 우상숭배를 하는 족속입니다. 이 아모리 여인이었던 라합은 여리고 성곽에서 주막을 운영하던 기생,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좀 더 원색적인 말로, 지금 우리가 쓰지는 않죠. 좀 더 순한 말로 쓰기는 하지만 창녀라고 하는 말로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미 여리고 성에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이 무성합니다. 더군다나 소문이 무성한데 이 소문의 중심에는 어느 곳이 있었을까? 바로 주막이라는 곳이 있었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여성들이 모여가지고선 막 이렇게 정보를 막 전하는 그런 터가 있었었죠. 막 방망이로 두들기면서 뭔가를 하던 곳, 무슨 빨래터. 빨래터에만 가면은 모든 소문이 한꺼번에 돕니다. 옆집에 있는 아무개가 이랬다면서 이러면서 별나별 소문이 다 돌았던 것이 우리나라 모습이었었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이 당시에 소문이 많이 모일 만한 곳이 어디였을까? 바로 주막, 주모가 있는 주막. 그곳에 가만히 온종일 앉아만 있기만 해도 여러 가지 소문들이 사방에서 들려왔었을 것입니다. 오래전부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여왔어요. 야, 그들이 애굽을 탈출하는데, 이집트를 탈출하는데, 글쎄 홍해를 갈랐다며? 우와, 야, 그 홍해 얼마나 그 큰 강인데 그거를 갈랐다고? 야, 그 누가 갈른 거야? 야, 모세, 야, 그러면 모세가 그냥 갈랐어? 아니야, 모세가 딱 치니까는 그냥 홍해가 쫙 갈라졌던데, 야, 그들의 하나님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구나. 야, 근데 더 말이야, 가른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다 건너고 난 다음에 홍해가 다 덮였는데, 글쎄 뒤에 따라오던 이집트 군대가 다 그냥 다 몰살해 버렸대. 막 이런 소문. 그들이 근데 이집트를 탈출할 때, 거기 있던 장자들이 다 죽었다면서?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얼마나 두려움을 크게 갖고 있었겠습니까? 그냥 막연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편으로는 야, 여리고성이 이렇게 튼튼한데 설마 우리 성이 무너지겠어? 라고 하는 안일한 마음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누가 있었느냐? 라합이라는 여인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라합은요,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여러 이야기를 들으면서 야, 이제 어떡하지? 야, 이제 어떡하지? 이러한 고민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 가운데 아주 자그마한 믿음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자, 어떤 믿음이었는가 함께 보죠.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1절 읽어보죠. 시작! 말하였다. 주민들은 모두 간담이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에서 어떻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셨으며 또 당신들이 요단강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을 어떻게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는가 하는 소식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졌고 당신들 때문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위로는 아래로는 땅에서 과연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가운데 여러 가지 소식들이 들려올 거예요. 어떨 때는 건강에 이상이 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올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때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때에는 정말 원치 않은 여러 가지 나쁜 소식들이 전해 올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리고성에 사는 다른 여타 사람들과 같이 두려움에 떨지 않고 라합과 같이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발견할 줄 아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더 성장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 그랬잖아요. 코로나 시대 어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은 걱정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코로나 시절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고, 그리고 새 가족들, 젊은 사람들 많이 떠나가서 지금까지도 못 나오고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두려움 가운데 지내셨습니까? 사실 저도 좀 걱정이 많았어요. 이런 코로나 시대가 와가지고 교인들도 못 나오고 12명 제한이라고 하는데, 몇 명 제한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예배하게 할 것인가 고민도 많고 걱정이 많았지만, 저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때가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시기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확실하게 주님의 백성이 누구인지가 선별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다행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소인에게는 아직까지 12척의 배가 남아있으니 말입니다. 못 알아들으셨나요? 그래요. 그러니 말이죠.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라합은요, 그런 다행인 마음, 신앙의 마음이 싹튼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정탐꾼을 여리고의 왕에게 정보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이 정탐꾼을 숨겨주고 탈출을 도와주게 됩니다. 그리고 라합이 굉장히 머리가 잘 돌아갔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도와줬어. 그러니 너희 하나님 정말 끝내주는 하나님이지. 그러니 자, 여호수아 2장 12절부터 13절 시작. 내가 당신들에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살려주었으니, 너희를 도와줬으니, 탈출을 도와줬으니 이제 당신들도 내 아버지의 집안에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주님 앞에서 맹세를 하시고 그것을 지키겠다는 확실한 징표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나의 형제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식구를 살려주시고 죽지 않도록 우리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대단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이 스파이를 숨겨준 다음에 공짜로 숨겨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정말 끝내주는 하나님인 거 내가 알았으니 그 하나님한테, 그리고 너희 지도자한테 가가지고 나를 살려주겠다고 하는 약속의 징표를 좀 얻었으면 좋겠어 라는 조건을 걸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들을 도와주게 된 거죠. 드디어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 동편에 있다가 서편으로 이제 건너오게
됩니다.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서편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남성들은 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할례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여러 징표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전쟁을 선포하게 됩니다. 여리고성이 눈앞에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 뭐가 있을까? 대포 쏘고 공성전 하면 되겠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 방법을 쓰시지 않으셨죠. 어떤 방법을 쓰셨습니까? 7일 동안 도는데, 자, 퀴즈 낼게요. 6일 동안은 한 바퀴, 나머지 7일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지르라 라고 말했습니다. 큰 소리로 외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러자 여리고성이 어떻게 됐습니까? 와르르 하고 무너집니다. 자, 근데 궁금한 게 생겼어. 뭐냐 하면 여리고성을 완전히 진멸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라합이 머물고 있었던 것이 성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라합이 있었던 그 성곽도 무너졌을까? 아니, 그 전에 라합을 빼돌렸을까? 오늘 읽은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는지 아세요?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 6장 22절부터 23절 말씀 시작. 두 사람에게 말하였다. 들어가서 너희가 맹세한 대로 그 여인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들을 그곳에서 데리고 오너라. 정탐하러 갔던 젊은이들이 가서 라합과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오라버니들과 그에게 딸린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왔다. 라합의 식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 밖으로 데려다 놓았다. 자,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의 일일까요? 후의 일일까요? 전의 일 같죠? 그렇죠? 한번 여러분 성경 한번 펼쳐서 한번 읽어보세요. 전의 일인지 후의 일인지. 여러분 놀랍게도 이 말씀은요, 여리고성이 무너진 후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 거죠. 심판 가운데에서 라합의 가족들 그리고 라합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마 성과 그 모퉁이만은 무너지지 않도록 남겨두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렇게 구원받기를 바라요. 다른 것이 다 심판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사회 기반도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도 해체가 될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이 저 여러분을 구원하기를 바랍니다. 자, 라합은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럼 라합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까? 이후의 삶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룻 이야기 여러분 들으셨죠? 룻이 어머니와 하나님을 선택함으로 인해서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왜 그렇게 됐나요? 룻이 낳은 아들, 그 아들이 다윗의 누구라고? 할아버지라고. 그래서 룻은 다윗의 증조할머니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룻 이야기에 앞서가지고 하나님께서 룻 이야기를 이끌어 가시는데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는지, 그러니까 룻 이야기 수백 년 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지를 기록한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누구의 이야기? 네,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라합은요, 여리고 사건 이후에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어서 그곳 가운데에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아들을 낳게 되는데 이 아들의 이름이 누군지 아세요? 이 아들의 이름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지난주에 룻 이야기를 할 때 룻이 어머니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잖아요. 그쵸? 베들레헴으로 돌아와가지고 이삭을 줍는데 그 이삭을 줍는 그 땅의 주인의 이름이 누구랬어? 보아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보아스가 룻에게 갑자기 뿅! 그냥 사랑이 갑자기 넘쳐가지고 둘이 결혼을 해가지고선 룻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됐다는 이야기가 바로 지난주 이야기였었잖아요. 근데 라합이 결혼을 해가지고 누구와 결혼? 살몬과 결혼해갖고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보아스라는 거예요. 우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룻의 남편은 보아스, 시어머니가 누구예요?
나오미, 지난주에 나오미였었잖아요. 나오미 시어머니 이외에 다시 또 결혼을 해가지고선 얻은 시어머니의 이름이 뭐라고요? 바로 그 사람이 라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라합 역시 룻처럼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 처음에는 주막을 운영하는 그냥 여인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만은 신약 성경이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는 굉장히 원색적인 말로다가 표현되고 있었죠. 창녀. 근데 그러한 여인이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에도 기록이 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으면 마태복음 안 읽어볼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 1장 5절에서 6절 시작. 살몬이 누구랬어? 라합의 아들. 라합의 아들이 나합과 결혼한 남편은 누구?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여러분, 정말 복된 가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한 가정이니 말입니다. 지난주에 룻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고, 오늘의 라합도 하나님의 길을 선택했고, 여러분, 라합은요, 두 정탐꾼을 구하려고 여리고 왕을 등집니다. 여리고 왕에게서 거리를 멀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이런 모습은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본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세상 등지고, 오늘 그 노래 부르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코드 진행이 안 맞아갖고 그거를 못 겨눴어요. 오늘 그거 부르려고. 그래서 이 세상 사람 따따따따따따따따따 난 몰라줘도, 이거 부르려고 그랬는데 코드가 안 맞더라고. 그래서 못 넣었는데 딱 라합이 그 길을 걸은 거잖아요. 세상 등지고 여리고 왕을 등지고 십자가 보내 하나님만을 바라보내. 그렇기 때문에 이 라합의 삶을 바라보면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성화의 길의 모범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가정이 이 라합과 룻의 가정처럼 대를 이어 믿음의 가정을 이어가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복됩니까? 지금의 내 모습이 라합과 같이 보일지도 몰라요. 사람들이 손가락질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나의 신분이 중요한 건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나의 신분, 내가 어떤 모습인지, 사회적으로 어떠한 위치를 갖고 있는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야, 얘가 예수님 믿고 얼마나 변화가 됐지? 야, 얘가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주님 믿고 말씀이 그 안에 떨어지니까 이 말씀이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구나 라고 하는 성화의 삶의 모습을 보시면고, 그리고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의 라합의 모습이 어떻게 그려졌을까? 이걸 보면서 마지막으로 두 가지를 보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도 이 라합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자, 어떤 모습으로 그려지는가? 우리 첫 번째로 읽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시작. 라합은 믿음으로 순종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 이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하면은 믿음장이죠. 이 믿음장에 라합의 이름이 나오는데 읽어보죠. 시작.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엇으로 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엇으로? 맨 앞에 나와 있죠. 무엇으로? 믿음으로 망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리고 왕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세상 가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가치들은 이게 좋다 저게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수십 평짜리 아파트 사는 게 좋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요,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들여다보고 여러분의 가정이 과연, 우리의 가정이 과연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가정,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인지를 돌아보고 과연 행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를 깊이 고민하고 주님의 가치관이 주관하여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데 두 번째 말씀은요, 우리가 흔히들
과연 무엇으로 구원받냐? 믿음이냐? 이거냐? 라고 말하는데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함께 읽어보죠. 시작. 라합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25절 시작.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보내서 무엇으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은요, 믿음의 가정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행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건강한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단순히 그냥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사역하는 것, 그게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뿌려져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정직하고 바로 건강한 믿음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라합은 어떻게 행실로 옮겼습니까? 목숨을 담보로 행실로 옮겼습니다. 어쩌면은 이 여리고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리고라고 하는 곳이 하나의 국가라고 친다고 한다면 라합의 저지른 죄는 뭔지 아세요? 국가 반역죄예요. 국가 반역죄.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합은 무엇이 옳은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이게 하나님, 그래, 그 하나님이 대단한 하나님이라는 건 알겠어. 하지만 내 상황이 이런데 그 신앙이 중요하나? 지금 현재 내 삶이 중요하지. 어떻게 하나님 믿음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삶을 내가 그냥 마음 가운데 믿기만 하면 되는 거지. 굳이 그런 믿음을 삶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어?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지. 굳이 그걸 내세워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행함으로 표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믿음으로 구원받느냐?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사람들이 벌써 옛날부터, 예수님 시대부터 고민을 해왔죠. 근데요, 사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건 믿음으로, 행함으로 그것이 뒷받침 되어야지만 되는 건데, 사실 먼저 무엇이 있었느냐? 알고 계시죠? 무엇으로 구원받았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가 행함이 정말로 믿음에 맞는 행함 해봤자 얼마나 훌륭한 행함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 전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라합도 무엇으로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행함으로 구원받았다. 둘 다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지만 정말 라합이 구원받은 징표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8절 초반절 읽어보죠. 시작. 이렇게 합시다. 여기 홍색줄이 있으니 우리가 이 땅으로 들어올 때에 당신이 우리를 달아내렸던 그 창문에 이 홍색줄을 메어 두시오. 어떤 줄? 홍색이 무슨 색이야? 빨간색. 빨간색 생각하면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 이야기를 갖다가 설명할 때에도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 이 홍색줄을 내렸다라고 말하는 것,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보혈 아니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여러분들 많이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라합이, 그리고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들이 이미 과거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들었던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 출애굽을 할 때 맨 마지막에 있었던 10번째 재앙, 장자의 재앙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분설주와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주님의 사자가 패스 오버, 지나가선 그 6월절의 일,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6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게 뭡니까? 은혜가 아닙니까? 내가 뭔가를 갖다가 했기 때문에 얻은 구원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주님 말씀에 순종했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행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건이 유월절이고 십자가 사건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믿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행합니까? 우리도 라합처럼 이와 같이 믿음을 행실로 옮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자꾸 가정 이야기하죠. 왜 가정 이야기할까? 가정의 달, 또 오늘 가족사진의 날.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복되기를 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자꾸 가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보통 진리를 소유하는 것에 많이 익숙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소유하는 것.
우리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사니까는 자꾸만 뭔가를 소유하고 가지려고 하고 움켜쥐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진리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그 복음을 어떻게 아십니까? 그냥 소유하고 여러분의 가슴 속에 그냥 소유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나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이걸로 끝이지, 그걸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복음을 받으셨으면, 그리고 그걸로 구원 받으셨으면, 은혜로 구원 받으셨다고 한다면, 붉은 줄로 구원 받으셨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으로 구원 받으셨다고 한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 받았다라고 한다면, 진리를 소유하지 않고 진리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행함으로 대를 잇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어갔고, 그 가정을 통하여 지역사회를 복되게 하는 믿음의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